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도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안에 행복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실까요? 주님 안에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예. 1988년 4월 13일에 프랑스 신문에 큰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죽음의 장사꾼이 죽었다. 이런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걸렸습니다. 기사를 들여다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서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사망했다. 이렇게 기사가 뜬 겁니다. 근데 그 기사를 알프레드 노벨이 읽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기사가 오보가 났어요. 사실은 알프레드 노벨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은 날이었습니다. 이 노벨이 이 프랑스 신문에 난 이 기사를 읽고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노벨은 죽기 1년 전에 1895년 11월 27일 62세의 나이에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 유언장으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의학, 문학, 평화 분야에서 인류에 공헌을 한 가장 큰 공헌을 혜택을 준 그 사람에게 주는 상,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노벨상을 위해서 자신의 총 재산 중에 94%에 이르는 그때 당시 2008년 기준으로 해서 1억 8,60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노벨상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평안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를 꽉 깨물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결코 뺏길 수 없는 그 평강, 평안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2000년 전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은 바로 감사와 자유,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있어요.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도한 욕심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 서 계십니다. 무리들이 따르고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12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누가복음 19장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사람은 대뜸 예수님께 청탁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형에게 유산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보통 형이 동생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아마 형과 자기 유산을 아마 비교한 모양이에요. 그래서인지 이 사람은 형의 유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산 분배의 조정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무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내면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에 대하여 경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 이 탐심이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욕심이 점점 커져서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머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이렇게 분류했죠.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인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 그리고 성욕까지 포함해서 이 생리적인 욕구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안정적인 곳에 있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상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정,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가족에 소속되고 그 가운데에서 안정감을 누리려는, 귀속되려고 하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가 있어요. 자아 존중, 명예,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욕구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아 존중의 욕구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욕구가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 욕구가 커지고, 그래서 그 욕구가 한계를 벗어났을 때에 그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이제 성장의 욕구까지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아주 고차원적인 욕구를 이제 가지게 되신 겁니다. 이 욕구가 잘못 발산돼서 탐심이 생겼을 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집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희 선대의 저희 부친 가족들의 이야기도 동일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깨지고 친척이 깨지고 관계가 다 깨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욕구 다음에 머슬로우는 한 가지 더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아 초월의 욕구, 다른 말로 메타 욕구라고 하는데요. 세계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욕구를 완전히 뛰어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타 욕구를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한 가치를 알고 영원한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2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바르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은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밭에 소출이 너무 많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창고가 너무 작은 거예요. 소출에 비해서 창고가 너무 작아요. 이 창고가 너무 작은데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안 되겠다. 이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 큰 걸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넉넉한 곡간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 물건도 쌓아두고 모든 양식들도 쌓아두고 곡식들을 다 쌓아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건과 곡식을 다 이제 몇 년 동안 쓸 걸 다 쌓아두어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0절의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데려갈 때가 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많은 곡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큰 창고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많은 곡식을 위해서는 창고를 준비할 그런 지혜는 있어요. 많은 곡식이 있을 때 큰 창고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지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마냥 여러 해 자신을 위해서만 이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곡식을 마냥 혼자 쉬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모든 것을 사용하는 이 사람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의 인생이 단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재물 오늘 조금 드리는 하나님 이 앞에 드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아주 부요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재정 넉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감사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에 이때까지 살아온 여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모든 재정을 통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생명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죽음, 곧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시는 때, 이 생명이 마감되는 때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준비한 이 모든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 재산, 인생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추구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를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물질을 가지고, 쌓아둔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11조와 감사의 제물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11조와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리랑카에 처음 오시면 이 스리랑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스리랑카의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계좌를 다 가지고 계시죠? 저도 스리랑카에 계좌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도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늘나라의 계좌를, 어카운트를 이제 하나 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조와 구제와 섬김과 나눔으로 이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좌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좌를 좀 체크하고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계좌를 체크하십니까? 어려울 때는 계좌를 좀 자주 체크하게 되잖아요. 좀 이렇게 힘들 때는 계좌를 좀 매일매일 좀 체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지시면요, 신앙의 감사가 사라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뭔가 척박해지는 것 같고 힘들어질 때는 여러분 계좌를 좀 체크해 보세요. 내 하늘 계좌에 내가 혹시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이 인색해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하늘의 계좌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는 대학교 때 제자 훈련을 받는데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11조에 항상 용돈을 받거나 어떤 재물이 생기면, 돈이 생기면 봉투를 이렇게 항상 2개를 만들어래요. 그래서 봉투를 2개 만들었습니다. 이 봉투를 2개 만들어서 용돈을 주시는 것 있으면 항상 11조, 또 용돈을 크게 많이 받지 않죠. 대학생 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 주신 것들을 이 봉투에 11조 예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 그리고 친구들 뭐 밥 사주고 뭐
나눌 때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으로 쓸 걸 또 11조 정도 되는 걸 봉투에 담았어요. 그걸 항상 선배들이 훈련시켰습니다. 성경만 보는 게 아니고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실제적인 개념으로 시간과 재정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마다 때로는 실험적으로 11조를 조금 더 드리겨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 11조가 점점 더 늘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들은 나눔으로 인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언제나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벨상을 만든 이 알프레드 노벨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 죽음의 장사꾼이라는 이 별명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부고를 들은 그 노벨은 해마다 죽음의 장사꾼이 아니라 인류의 공헌한 사람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상에 붙여지는 이름으로 노벨상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로 노벨은 생명의 장사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욕심들 잘 살펴보십시오.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탐심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 재물을 통해서 올바르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 안에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